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3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새로운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2월의 첫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지내다가 3일 저녁 다시 수요 성경 강해 시간을 맞아 각 처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이렇게 둘러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이 잘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 속에서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마는 때로는 저희들이 마땅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본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구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 이상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좋아합니다. 물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바라고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된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며 심지어는 신앙까지 저버리는 엄청난 시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달려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재물을 끝끝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얻어서 물질로도 성공을 거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끝끝내 그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은 존재로 살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그르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 길을 놓치고 혹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물질 우선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멀어집니다. 하물며 이런 가운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먼저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인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보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물론 물질이죠. 보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귀한 것, 금은 보화, 보석들, 보물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뭐 금은 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령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손 쓸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옷, 좋은 가방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예컨대 그 옷 입고 그 가방 들고 밖으로 나갈 건강이 없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먹을 것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이 밭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넣어두고 걱정할 것 없고 시컷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화로 여겼겠지요. 이렇듯 뭐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또 먹을 것이나 돈이나 금은 보화나 심지어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보화라고 한다면,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염려거리가 되느냐 하면 19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도둑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실 그만큼의 염려가 있는 법이죠. 요즘은 어디 이렇게 보관해 둘 것도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 맡겨놓을 은행도 없고 숨겨놓을 금고도 없으니, 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도둑들이 아마 그것을 가지러 몰래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그래서 예수님은 보화를 땅에 쌓아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도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염려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돈이 많아지면서 욕망을 부려서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돈 때문에 정말 마음도 잃어버리고 삶도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그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어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다른 내용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과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말씀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을 관장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돈을 버는 기쁨이 더 큽니까? 쓰는 기쁨이 더 큽니까? 쓰기 위해서 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돈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기쁩니까? 사실 돈을 열심히 벌어보면은 물론 벌 때의 큰 기쁨도 있지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다만, 그 돈을
쓰는 기쁨만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쓰고 나면 때로는 그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기쁘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돈, 그 물질, 이것이 내 수중에 있는 어떤 얼마라고 말하는 이런 금액, 화폐, 수표, 지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건강도 마찬가지이고 내게 주신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보람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물질은 그 사용함으로써 나 혼자만 기쁨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썼지만 지금 이 순간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것도 있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가 있을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질을 대하는 이 생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이 물질을 죄악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결코 죄악의 도구가 아닙니다. 돈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돈은 힘껏 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안빈낙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무소유를 주장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한 어떤 의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그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 받았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독교 윤리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물질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다 보면 돈을 아주 높이 받듭니다. 그리고 돈을 귀하게 여기다 못해 숭배합니다. 마침내 그 돈이 내 삶의 주인을 넘어서서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속담에 보면 돈을 잘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어느새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다 보면 돈은 나의 폭군이 되고 나는 그 돈의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질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돈은 수단입니다. 과정상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결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거죠.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움직이는 곳에 내 시선이 따라가면서 동시에 나의 마음의 소원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물질을 향한 바른 자세로 또 성실히 살아가지도 못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물질을 별도로 생각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은 하지만 그에게 물질을 줄 수 없다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심이 가득하다고 말을 하면서 부모님 따뜻한
밥 한 번 대접해 드리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좋은 옷 한 벌 마련해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이 따라가게 마련이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 중에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전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당신이 나에게 참 가장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말로만 사랑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주고 싶은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연히 물질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아니할 때 바른 봉헌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앞에 보여지는 자세가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22절로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이 어두워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몸의 건강이 안 좋으면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어그러져도 눈의 건강이 안 좋아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못 보아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이유, 마음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합당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뭔가 이렇게 씌인다, 이런 표현을 쓰죠. 뭔가 씌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눈에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씌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강한 광선을 이제 보게 되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얼굴에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치유를 얻어 앞을 보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눈 앞에 좀 눈썹 같은 데에 이물질이 살짝 이렇게 묻어 있어도 앞을 보기가 아주 뿌옇고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눈곱 같은 것들이 눈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밖을 이제 몸에서 몸 밖을 볼 때에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늘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 욕심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삶을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씌워진 삶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세상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룩하게 품지 못하면 마치 눈에 비늘이 쓰여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 하죠. 돈독이 올랐다,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돈에 무슨, 우리가 손에 뭐 묻으면 이렇게 그 독성이 퍼지면 독이 올랐다,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독이 올랐다? 돈이 독성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함으로써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이것을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돈에는 눈이 잠시 밝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살이에 있어서 마땅히 봐야 할 것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부모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악의 결과를 이끌어 들이면서까지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생각이 너무 강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선입견이 되어서 편견이 되어 그 사람의 눈을 지배하면 이제 그는 그 앞에 만나게 되는 사람을 바르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생각이 지나쳐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교만해질 때 자연히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옳게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성품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을 갖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는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사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그 물질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면 그는 결국 온 몸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빛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진 상태로 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두움에 덮여진 채 살아간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일을 온전히 그 복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24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어떤 것을 이제 등가, 같은 가치로 놓고 겸하여 섬긴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사람은 그 물질보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다스리는 그 지혜와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물질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예를 들면 무슨 상품권이나 교환권 같은 것에 유효 기간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사용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미처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보니까 기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쓸 수 있습니까? 냉정한 대답이 돌아오죠.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한마디도 더 못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그 순간 그건 정말 종이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짜리라고 1000만 원짜리라고 아무리 귀한 것을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써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기회가 그렇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듯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